중등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전에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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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매일매일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자의 가사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뻐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선택이 오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 자리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함께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깨닫고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운행하시네 나 경배
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긍휼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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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주일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정돈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동안 우리가 어떠한 곳에 머물지라도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2년여 동안 장시간 지속된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대며 게으름을 피우고 매사에 무감각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를 핑계 삼아 나태해지거나 죄악된 모습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정연수 목사님을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하며 담대히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말로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우리 엘튼즈 중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리듯 나 자신을 깨뜨려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인가요? 홀로 있는 시간,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 친한 친구?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했지만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브닌나는 한나를 무시하면서 매년마다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엇을 먼저 찾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모두 하나님께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한 수치와 어려움, 괴로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장 겸손한 자세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들 잘 지냈죠? 오늘 우리 추석 연휴를 보내는 중에 이렇게 또 주일 예배로 모였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잠깐 이 시간에는 잠깐 즐겁게 놀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가족들과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백성들에게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런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는데요. 여기에 또 왕의 어떤 중요함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저 가나안 백성들의 왕과도 똑같이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 백성들 밑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가나안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왕을 세워주셨어요. 이 두 번째 왕, 그의 이름은 다윗 왕인데요.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실 나라들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에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이 탄생하는 과정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한나고요.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브닌나에게,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 한나에게는 자녀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첫 번째 아내인 한나를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보다 훨씬 더 사랑했고 더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브닌나는 화가 났어요. 내가 아들도 낳았고 내가 저 한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이 여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이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펐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볼 때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 움츠려들어서 사람들 눈치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숨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가 화가 나서 이런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지 아마 한나는 죽고 싶을 만큼, 더 이상 살기 싫은 만큼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는 그런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한나가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털어놓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지 한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요, 제가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아들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을게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은 성전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할 만큼, 내가 키워서 내가 곁에 두고 키워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 드리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우는데 너무 심하게 울어서 숨이 꺽꺽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지. 그냥 눈물을 삼키느라 계속 이렇게 말을 못하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젊은 여자가 대낮부터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고,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술 주정을 피우는 건지 그냥 이러고 앉아 있으니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이 이상한 여자인 거죠. 그래가지고 술 취한 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술에 취해서 또 성전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술 끊고 돌아가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님,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한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중이라고요. 저 나쁜 여자 아니에요. 이 한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억울한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돌아가십시오. 그 말을 들은 한나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어려서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들을 맡겼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다윗 왕의 시대를 열어가는, 새 시대를 여는 새 인물이 되었던 거죠. 이 다윗 왕은요, 어떤 왕이냐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왕 중의 왕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모든 왕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겼느냐, 아니면 다윗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느냐, 이렇게 판단을 받아요.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죠. 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통치를 했다면, 이제는 다윗보다 더 큰 왕, 온 세계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실 왕, 예수님이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게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온 우주, 온 세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실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열어줬느냐, 누가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느냐,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이런 특별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인물이었던 거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을 낳기 전 한나의 모습은 어땠어요? 한나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괴로운 삶이 이어지는 그런 여인이었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어떻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 거기다가 한 집안에서 살아가는 그 분인나를 통해서 받는 그 핍박, 그 모진 고난과 조롱은 감당하기 힘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한나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 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죄 가운데서 살았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신을 섬기기도 했고요.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어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죄 많은 세상에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세상으로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쳐도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든지 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탄, 마귀, 그놈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선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망가져버린, 공의가 없이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답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한나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그 생명이 있는 그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결혼을 해서 남편은 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모습과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이 한나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비참한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한나라 하더라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우는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사무엘은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로 가득했던 시대가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요, 다윗 왕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또 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그 아들을 낳지 못해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던 이 한나를 통해서 이 변화를, 새 시대를 시작하셨어요. 한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분노함으로 짜증내고 울며 그냥 집을 나간다든지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어린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주셨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일,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게임을 통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또 노래방, PC방,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또 어떤 친구들은요,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요, 또 영화를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집에서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보고요, 또 유튜버들도 보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재밌는 것들 바라보면서 그냥 막 한참 웃다가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걸로 문제들이 해결이 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기존에 있던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한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 아들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온 세상을 향한 놀라운 변화의 시대를 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 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기도에 똑같이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크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 왕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다윗 왕의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신은 도망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은 찾아와요. 어른이 되면 또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어른들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어른들이기 때문에 더 크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해요. 결코 어른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등장하는 이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때마다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다 엎어버리면 될까요? 혹은 그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때 되면 또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먹고 그렇게 놀면서 다 스트레스를 풀 건가요? 그러면 정작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거예요.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한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로 더욱더 풍성한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333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의 문제들,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문제들, 눈물 나게 하는 그 문제들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들 있잖아요.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눈물 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들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올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 안에 큰 일을 행하여 달라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들로부터 내가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문제들이 찾아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분노하거나 화를 내면서 풀지 않고 또 그냥 그것을 모르는 척 스트레스로 치부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놀러 다니거나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냥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 친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주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임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크고도 놀라신 은혜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인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명절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로 친척들을 찾아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지금 떠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명절 기간 동안 이동하는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또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동안에, 친척들이 함께 지내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예배는 줌으로 영상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매주 주일 오전 9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준비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요. 오늘은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후에 반별 모임은 따로 없고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라요. 자, 추석이 화요일 날이죠.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는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가족, 친지, 어른들에게 효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3 기도 운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일 오후 3시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교회와 국가와 개인을 위해서 3분씩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준혁 선생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팀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팀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팀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명절 잘 보내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